안녕하세요. 3월 30일 화요일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격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38장, 새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육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그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근원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그렇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시편 30편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을 외우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편 41편 3절, 이것도 역시 치료와 치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시편 41편 3절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아픈 분들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이제 무덤에 가는, 여인들이 무덤에 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창시했든 종교를 만들었든 그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무덤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도 모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뭐 있다 하더라도 빈 무덤인 거죠. 왜요? 죽음이, 죄가 예수님을 덮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생명은 죽음보다 강하잖아요. 죽여도 살아나면 그게 무슨 죽음의 힘이 있겠어요. 예수님 당신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것이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니까 뭐예요? 주일인 거예요. 자, 주일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는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썬데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날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날을 예배의 날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구약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 갖고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주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약에 얘기하는 토요일 같은 주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날 일을 안 가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일을 안 가고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썬데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썬데이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언제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모든 날들이 다 안식일이에요.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 아무 때나 마음껏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예배도 상관없고요. 수요일날, 목요일날, 토요일날, 뭐 안식일 교회 교인들이 토요일날 예배한다고 그때만 해야 된다, 아니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예배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날 주일날 썬데이에 일을 안 가고 학교를 안 가고 그렇게 쉬게 해주니까, 이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정해서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성도들은요, 모든 날이 다 안식일이고 모든 날이 주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바이러스가 옆에 있어도 뭐 바이러스를 만져도 그것이 나를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들은 죽음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불안의 권세가 우리를 더 이상 장악할 수 없습니다. 비록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무덤에 왜 갔다고요? 무덤을 보러 갔어. 새벽에. 우리 같으면 그 무서워서 못 갈 텐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이유는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르려고 간 거예요. 참 대단히 용감해요. 이 가족이 이렇게 돌아가셔도 시체를 만지거나 보는 것이 썩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 바르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맞이하러 가야지, 그 믿음으로 간 게 아니라 시체에다가 향품 바르려고. 이게 꽤나 열심을 내는 것 같지만, 열심은 좋긴 하지만 말씀이 없는 열심의 결과는 헛된 곳에 힘을 쏟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무익한 열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여인들이 가면서 이런 걱정을 해요. 그 돌을,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누가 옮겨주지? 이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가봤더니 이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열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지 않은 열심은요, 무익한 열심이고 헛된 열심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킨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장 극한의 자리까지 열심을 냈던 게 뭐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맡아줬던 주동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복음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꽤 오래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많은 분들이 막 폐가 망가지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그 자녀를 잃은 그 부모들이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탄식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아이에게 가습기 틀어주고 살균제 이거 해줘서 건강하게 해주려고 열심히 가습기를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내 자녀를 점점점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거예요. 그 죄책감에 아주 너무 힘들어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열심, 진리의 바탕을 두지 않은 열심, 말씀이 없는 열심은요, 마귀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서운 게 그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겠죠. 은혜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고 진리가 없는데 교회 중직을 맡아서 자신의 세상적인 열심으로 막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를 이제 박살내는 것이죠. 이게 정말 두려워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원수가 되어서 남들이 볼 땐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열심 내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처럼 복음이 없고 진리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오늘 여기 6절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자, 이 천사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야, 예수님이 그가 살아계셨을 때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말씀하시던 대로 기당 살아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몇 번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그 말씀,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안 두고 너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너희가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을 만들고 너희의 신앙을 만들었니? 라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됐는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면 뭐합니까? 핸들을 엉뚱한 데로 틀었는데 엔진이 아무리 차가 좋으면 뭐예요? 빨리 막 열심히 가면 갈수록 엉뚱한 데로 더 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이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열심, 이 두 큰 기둥, 말씀은 방향이고 기도는 열심이에요. 봉사는 열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기차를 끌고 가는 레일과 같이 이 두 레일 위에 기차가 딱 있어야 신앙생활이 올바로 가는 것인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가 빼먹지 말고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판단하면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헛된 열심이긴 합니다만 이 여인들의 열심을 여러분 보시나요? 좀 어리석은 열심이긴 하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그 새벽에 깜깜한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다고 남자들과 동행한 것도 아니고 이 여자 둘이서 지금 이 무덤에 간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어 보일 만큼 주님을 사랑해 본 적이라도 있었는지요? 그렇게 헌신해 본 적이라도 또한 있었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면서 한번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벼랑 끝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뛰어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을 한번 드려본 적이라도 있었는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헛된 열심을 내긴 냈는데요. 워낙에 순수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서 그랬는지 만약에 이 여인이 이성적 판단에 의하여 뭐 죽었는데 어떡하라고 그러고 가만히 있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열심을 냈던 이거를 통하여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처음 만나 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진리,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방향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열심이 딱 이렇게 두 개가 딱 맞아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있겠죠. 그것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우리 어제 외웠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딱 근거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열심을 내야 돼요. 어떤 열심? 기도하는 열심,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심,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럼 하나님의 자녀네. 그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고 뱀을 집어도 괜찮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딱 주셨으니까 내가 그거를 믿는 열심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헛된 열심이 아닌 무익한 열심이 아닌 제대로 된 열심이 딱 두 개가 맞아 떨어지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기름진 은혜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고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 누워있을 때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열심을 낼 때 진리의 말씀과 열심이 결합되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